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의 영과 그 심신과 육을 완전히 먹어서 점령해서 성화시키는, 하나님화시키는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수시고 영이요 영생하는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또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영이요 영생하는 떡으로서 나를 먹는 그런 그것이 기독교의 참신앙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먹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이요. 먹으라고 안 해도 그만 생겨나면 먹으려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하나님이 말이요, 우리에게 가장 먹기가 좋고 맛있고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영생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영이신 영의 영생한 말씀이 내 영을 삼킨 것을 말하고, 그 성화와 그 소요는 영원에 계신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이 내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만난 현실에서 전할 때에 그 심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쓰여진 마음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화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말합니다.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영생하는 그 영생케 하는 떡을 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만 육이 죽었다. 심신의 육이 죽었으니까 인간이 말이야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서 수성화됐어요. 수성화. 육만 어떻게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첫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과 끊어질 때에 그 인간은 수성화가 되었다. 짐승과 같이. 믿는 사람도 말이야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육이 잘 살까 하는 그런 사람은 그것은 짐승의 생활인 것이다. 수성화된 것이다. 그래서 강한 그 첫 아담이 인간에 대해 편히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그 육은 있지만은 육이 수성화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영이 죽시 죽었고 심신은 서서히 죽어가다가 완전히 죽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어디로 오셨는가? 이 지구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세계는 강한 인간의 대표인 그 아담이 죽었다가 죽음으로 그 후손들은 완전히 짐승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이 사는 그 지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영의 생명 영생하는 그런 떡으로 오신 주님이 그만 짐승들이 사는 세계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짐승들이 사는 지구에 오셨다.
지구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시는가? 마국간에, 말이 사는 애양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애양간으로 오신 줄을 믿으실 바라.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은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세계는 전체가 짐승들이 사는 애양간이 된 줄을 믿으실 바라. 애양간에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떡으로 주님이 애양간에 오셨다. 오영간에 오셨는데 애양간에 그 생명이신 주님이 어디가 담겨졌는가? 어디에 담겨졌어요? 우리 최수성 장로님 어디에 담겨졌어? 말벗고서 짐승이 사는 밥그릇에 담겨졌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임금님 밥사활에 밥을 하면 누구 먹으라고? 임금님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밥그릇에 하면 아버지 접사라는 것이요. 강한 말벗고서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담긴 것은 강한 짐승화된 인간들이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 마국간의 말벗고서에 잠기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에 생명을 가지고 왔다.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영생케 하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주로 왜 주라는 그 떡을 주어서 빛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다. 그만 인간이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짐승화되고 완전히 수성화가 됐는데 그 예수 시도가 오실 때에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생명떡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어둠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와 결합된 모든 죄악에 오염된 사람이 그것이 그런 일반적인 인간인데 그 인간이 영의 생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떡이신 말씀을 먹을 때에 그만 어둠이 다 물러가고 생명화되고 빛의 사람으로 화하는 중생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생은 키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은 살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 예수님의 피는 그 육을 말합니다. 육에서 피가 나왔잖아요. 물을 말하고 예수님의 그런 피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예수의 육신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가 된 분이 예수님의 육체인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 셋은 곧 하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설교인데 그러면 피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피는 차다음으로 인해서 범죄한 불의와 불목과 불순종과 불의와 모든 죄를 진멸하는 그런 효력이 피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무죄한 자를 만들고 무죄한 자를 만든 다음에 그 무죄한 자로 살도록 하고 무죄한 자로 살도록 하는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자타가 무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요. 다음에 예수의 피는 그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저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함으로 모든 저주가 와서 인간은 그건 죄와 사망과 불의와 모든 그런 괴로움,
그 불행이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뒤에나 세포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의의 덩어리가 되었다. 그 우리가 행한 것처럼 의의 덩어리에서 대신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첫 아담으로 임한 모든 저주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40년 동안 세포나 티에나 거만 그런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한 그 화목한 자로 사셔서 화목의 덩어리로서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 하나님과 섞으는 것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화목시켜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 안에 살아서 구원을 이뤄서 첫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도록 하는 성화를 이루게 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행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물은 무엇인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피로써 모든 불의한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이제 말씀을 주어서 영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줘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데 동원된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임했다 그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왔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사람은 광야가 살 수 없는 것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가 오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게 하고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도 의식주의 굶주림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인가? 구름기둥은 물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피가 다 나타나서 누가 구속함을 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그런 죄를 범하느냐 딱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피의 인도다. 피와 물의 인도는 구름기둥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성령의 인도다. 성령의 인도는 그런 성령의 불기둥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깊은 산에 가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니까 예수의 피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 죄를 범하면 되느냐, 그걸 가로막고 하지 못하도록 그만 피의 안에 살도록 진리 말씀의 성령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깊은 얘기라 여러분이 잘 알아듣네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는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피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는데 목자 되신 주님이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신랑 되신 주님과 같은 실력을 길러서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자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는 것인가? 먹는 우리 육의 양식은 가정주부가 반찬을 차려 밥을 해서 딱 먹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영의 양식은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밥상을 차려서 먹도록 지금 먹으라는 줄 믿으실 바라.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먹고, 정적으로 먹고, 의지적으로 먹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하는 떡을 먹게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는 나를 불러서 구속의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낳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지식적으로 먹는 것은 내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의 성화를 이루고 영화 구원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게 하는 그런 연역을 아는 것이다. 그 내력을 아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하면은 가만 다 긴 말 할 수 없으니까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가만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단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영원히 행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내가 중생과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내력을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야. 알게 될 때에 다음에 정적으로 아는데, 정적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봐요.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과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무엇이 나오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다. 아주 정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모가 죽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중환자실을 가서 입원했어요.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가득 차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왜 이렇게 죽을 병이 들게 하나. 그것은 그만 지식적으로 나를 구속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을 알고 감격하면은 여러분 안에 모든 질병이 다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우리가 이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신부전증이 있고 그만 문 병이 있다. 그래 주여 우리 이영희 집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고혈압도 당뇨도 고절증도 신부전증도
다 치료해서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오래오래 살면서 구원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감사하면 지병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물러가요. 여러분, 죽을 병이 드는 사람 한 번에 와요. 주님의 구속의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면은 내 안에 질병이 다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목사가 지금 이제 85살 되네. 5살 되는 나는 병이 이만치도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영의 말씀, 성화에는 이런 말씀을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여러분들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만 죽은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라도 하나님이 즉시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대적하면 안 된다. 감사하는 게 자꾸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은혜를 엎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마귀와 결합된 질병이 하나하나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고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왜 목사가 한 말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그만 설교하는데 하는 어린이 영의 말씀을 전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만 죽이는 설교하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흘기고 마구 이렇게 해서 나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눈을 흘기고 우리 딸이나 목사 자녀들을 갖다가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계속 30몇 년 전부터 나간 사람도 새벽에 엎드리면 아무개를 다시 돌아 구원하게 해주시. 그럼 한 시간에 몇천 명을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서 말이요. 회개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의 맡겼던 것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정에 돌아왔죠. 우리 치수성 장로님이 일 때문에 그만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나는 몇 년이나 그랬더니 17년 됐대요. 그런데 우리 임유순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성화의 도리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영화 구원을 멸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스트레스 견딜 수가 없다. 영의 설교를 하면은 끝나면은 그냥 목양수에 들어오면 활짝활짝 뛰면서 당신 그런 설교에만 나는 그냥 도망갈쳐. 당신 그렇게 설교해봐. 교인들 다 도망가고 오후에도 그만 1시간 30분에 해자치면 누가 있어? 암흑의 집사도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데 그러면 당신 혼자 목회할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간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그래도 나는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형님도 너는 그런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동생도 그런 설교하면 부흥이 안 된다. 내 누나도 그렇고 뭐 형수도 전체가 너 그런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설교를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설교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양보하고 지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제자가 엄청나게 해봤습니다. 그만 토요일 날 옛날에는 70명, 80명
청년들이 모여서 이 성화 복의 말씀을 배우면은 다 노트를 하고 적습니다. 적으면 끝나면 내가 검사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 설교를 보면 알죠. 300명, 500명, 뭐 어느 곳은 3,000명이 보고, 그런 것이 하늘나라 가서는 전체가 내 제자로 내게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엄청난 것이다 이게. 교회가 작지만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정적으로 믿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다음에 의지적으로 오는 것이다. 아주 지식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아주 받은 바 은혜를 감사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힘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딸지 사자굴이 들어간 현실이 와도, 홍해를 만난 현실이 와도 절대로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줄 믿으실 바람,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지식적으로 먹고 정적으로 먹고 의지적으로 먹어서, 그렇게 먹을 때에 우리의 몸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를 입고 성전된 몸을 가지고 거한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모든 선을 행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통해서 이런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목사가 하늘나라 가면은 미리 간 성도들이 나와서 꽃다발을 가지고 공항에 나와서 환영하고 높이고,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니까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살과 생명의 떡인 예수는 어떻게 그 의적으로 먹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먹고 정적으로 먹고 의지적으로 먹어서 행함으로 그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복음으로 잡수시고, 인간 편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먹음으로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성험한 이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중생은 이미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내가 성화를 이루게 되면 이런 것만큼 나를 영화로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중생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요, 성화를 이루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화를 이룬 것만큼 의의 면류관을, 영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 내려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그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내려온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만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의 은혜를 입수 중생에 성화시키는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늘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산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살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데, 피는 단어상으로 인성을 말하는 것이요, 실성요 인성 안에 신성이 신성화한
하나님 하던 그런 인성이다 알겠습니다. 인성. 예? 또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 말씀의 육신이 되어 공안 오실 때에 공안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성화를 이루게 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은 결합을 이루는 생명의 영상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내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 결합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라.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가는 길을 말하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인데 가는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길을 가고 법도를 알아도 능력에 시작하는 것이다. 생명의 내용은 능력, 영생하는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그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인도에서 하나님과 신인 결합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 충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또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속성으로 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몸을 전체를 희생하고 성부하님도 당시 독생자를 오래 희생해서 우리를 중생시고 성화시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을 내가 먹게 되면은 또한 내가 희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바 모든 것을 희생할 때에 소금으로 녹을 때에 빛으로 녹을 때에 나를 통해서 그 소금의 짠맛을 받고 빛을 받은 사람이 어둠에 몰려가고 하나님의 빛의 사람 중생과 성화를 이뤄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잘 먹고 그 생명의 떡인 속성인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희생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구원하는 아주 복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오후에는 좀 짧게 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